복된 성탄 연합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지휘하신 김 권사님 작곡한 곡으로 찬양을 돌리게 돼서 더 귀한 시간이 된 줄 압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이디엘 찬양단도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찾아오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 그리고 평화가 성도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날 2017년도의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요? 2017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일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닌 일이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것만으로야 성탄이 그토록 기다리며 맞이해야 하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을 맞아 이렇게 함께 모여 감사하고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안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제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주관으로 성탄 전야제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유초등부 어린이들 성극이었습니다. 숲속에서 꿈을 키우며 자라는 새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무는 앞으로 자기는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에게 잘려나간 나무는 보석함이 아니라 말구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무는 초라한 자기의 그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갓 태어나신 어린 예수님이 이 말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때 나무는 자기의 꿈이 놀랍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를 모신 보석함이 되어 있는 거죠. 어린이들이 하는 연극을 재미있게 보면서 그 안에 대단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제자들을 이르는 말이었죠. 나중에 주님을 배반한 유다의 죽음으로 이 사도의 자리 하나가 비게 됐습니다. 그 빈 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게 되었을 때 선발 원칙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에 의하면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의 그런 간증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장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교회를 박멸하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담메색으로 달려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는 그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나 바울은 정작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다. 이때부터 그분은 바울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로부터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분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사도라고 고집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나 자리가 탐이 나서 그토록 심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스스로를 사도라고 불렀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게 양보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전에 그렇게 살던 자기에게 이런 직분 맡기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구절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가던 것이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바울로서는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런데 바울이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이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실려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자기에게도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지 못할 사람이란 없는 거지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형법에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남아있지만 시행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지난 1997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 해가 거의 끝나가는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때 사형에 처해진 23명 가운데 김용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채 30도 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전에 6년 전에 1991년 10월 19일 토요일인데 여의도 광장입니다. 그는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전속력으로 몰아 사람들을 무작위로 쓰러뜨렸습니다. 체포되어서 끌려간 경찰서에서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인간들이 다 개로 보였다.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30 내내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충북 옥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이었고 어머니 역시 심하게 눈이 나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선천성 약시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의 가출과 귀가를 거듭하던 끝에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시리 끝에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가정 형편에서 그의 삶은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해보았지만 언제나 보이지 않는 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범죄가 그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을 포기한 상태에서 원망을 담고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희생된 사람 가운데 윤신재라고 하는
6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3발 자전거를 타고 광장을 달리던 아이가 그 자리에서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아이를 자기 손으로 키우다시피 했던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할머니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자기에게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을 안겨준 그 인간이 도대체 누군지 얼굴이나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만난 것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며 잘못했습니다만을 연발하는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책임이 그에게만 있겠느냐, 이 사회에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 아이를 자기의 손자로 여기고 그의 옥바라지에 나서게 됩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용제를 위해서 유명한 안과 의사와 함께 감옥을 방문해서 안경을 맞춰줍니다. 안경 정도로는 보완할 수 없는 정도의 심한 약죄였지만 헛수고인 줄 알면서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건넨 안경을 쓴 용제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던 중 그 다음 구절은 이를 악물고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모로부터 이어진 가난과 장애, 세상에서 버림받고 내동댕이 쳐진 삶, 그 속에서 키운 분노와 앙심으로 악마 같은 존재가 되었던 용제입니다. 그 소행에 천금 같은 손자를 잃은 분노와 앙심을 뼈를 깎듯 도려내며 성경을 읽는 할머니. 그들은 함께 울먹이면서 그 구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마디는 그들에게도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실 그 사이에 할머니의 남편이 화병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자식의 죽음으로 상심한 며느리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형편에 어떻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참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할머니는 용제의 뒷바라지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용제의 가명을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 최후의 사형수가 되어서 그런 불우한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이 집행되기까지 그의 옥살이는 참 감동적입니다. 그는 재소자가 들어올 때마다 엎드려 통사정을 해서라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죄를 씻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금요일 점심은 늘 금식했습니다. 안구를 기증하고 싶었지만 심한 약시 때문에 기증할 수 없었고, 신장 기증도 원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형장에선 용제는 흐느끼는 입회인들을 울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아준 수녀에게 짧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인간 대접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짧으나마 인간답게 살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구 위에 예수님이 임하시니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할 귀중한 보석함이 됐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니 수없이 많은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악마 소리나 듣던 인간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니 천사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탄이 귀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마지막 찬송은 성탄 찬송으로는 걸맞지 않아 보이지만
597장을 골랐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특별히 성탄절인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이 귀한 날의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석함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임하셨기에 오늘의 이 자리가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에 감히 성도라고 불리우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감격이 여전히 생생하십니까? 혹시 퇴색되거나 무디어진 것은 아닙니까? 성탄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새롭게 임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벼리시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알기 전까지 저희들의 삶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헛된 교만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욕망과 정욕에만 이끌려 살았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이웃에게는 가시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찾아와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길 걷게 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태어나신 성탄의 날, 이 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날 세례받고 입교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오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저희들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영혼을 벼리는 저희들의 심령 안에 주님 임하시는 성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